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운 일이 많죠? 우리 인생은 그냥 어려움의 연속, 그게 맞아요. 하나 오면 또 다음 문제가 오고 어떨 땐 같이 몰려오고 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로 어려움을 당할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노라 하는 미래를 예견하는 자들, 박수, 술사, 술객, 점쟁이, 이들의 전공이 뭐예요? 앞을 내다보는 자들 아니에요? 이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의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끙끙 앓면서 해결해 보려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본문 11절 상반절에 보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어렵다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어렵다 이 정도 아니에요. 이거 죽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죽겠다는 탄식이 아니라 진짜 죽음이 다가온 그 일들이 이들에게 있으니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도요, 정말 죽고 싶은 만한 그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그 어려움의 실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렇다면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한 길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들이 만난 문제는 왜 어려운 일인가? 이들이 어렵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좋다 이거예요. 근데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문제는 어렵잖아요. 지금 이들이 만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다시 읽어보면 그렇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문제의 핵심을 알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안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이르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황당하지요. 내가 꿈을 꿨다. 나 번민스럽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당대의 최고의 나라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근데 마음이 힘들어요. 평강이 없어요. 항상 이 높은 자리가 함께 마음의 평강을 주는 게 아니에요. 높으면 높을수록 또 평강은 사라지는 게 그게 이 세상의 이치 같아요.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어렵냐?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너희들이 좀 알아내고 더 나아가 그 꿈을 해석해라.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꿈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황당한 일이 있냐 말이에요. 자기가 꾼 꿈을 우리한테 알려달라. 그러다 못 알려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더 우리는 힘든 거예요. 욥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자녀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 왜 사업은 이렇게 망하는지, 왜 내 몸의 건강이 이렇게 어려움을 오는지, 왜 가정은 파탄이 되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 몰아닥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어려움의 두 번째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어렵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조금 시간을 주면 어떻게든지 한번 의논도 하고 생각도 해볼 텐데 당장에 해결하라고 왕이 몰아붙이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네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지금 그래요. 너희도 지금 가만 보니까 시간 끌려고 그래. 시간 끌지 마. 지금 당장 말해. 지금 당장 말해. 어디서 머리 쓰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 지나면 내 마음이 변할 줄 알고, 아니야, 지금 당장 해결해. 계속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죽음이라는 문제 가지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시간도 두지 않고. 정말 우리가 시간에 쫓기는 그런 그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이때 이 문제는 다른 것보다는 시간 문제예요.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지금 우리 오빠가 죽고 있어요. 시간 문제가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의 촉박함,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렌트비 내야 되고 아니면 무슨 페이퍼를 내야 되고 무엇인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모자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간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문제, 시간에 쫓기는 문제, 이것으로 아주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또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려워하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이런 것은 이전에 있어 본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그치는 이 문제는 이전에 없었던,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처음 당하는 문제라고요. 시간도 안 주시고 이해도 못하는 이 문제로 왜 자꾸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문제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요. 건너봤어야죠. 지금 막 물이 확 넘쳐 흐르는데 거기에다 발을 갖다 먼저 대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누가 그래 봤습니까? 하나님, 누가 이 흐른 물에 발을 갖다 먼저 대라니요? 그럼 휩쓸려 죽어요. 계속 그 길로 가라고요. 다 죽어요. 그런데 발을 먼저 대. 경험하지 못한 그 일을 문제로 우리에게 던져준 것이에요. 해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들은 그 나라에서 기라성 같은 자들인데, 한 자리다 하는 자들인데, 한 기침하는 자들인데 다 모아놓고 왕이 던져준 이 문제 해결책이 없다면 다 죽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꿈도 말 안 해주고 그 꿈과 함께 해석하라. 사실 가만히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이런 요소도 있어요. 그 왕이 정말 꿈을 갖다 잊어버린 건가? 꿈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들이 평소에 진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예언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그 단서들도 있어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래서 너희들 좀 말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그 말하는 게 진짜인 줄 알아듣겠다. 그런 의도로 말해요. 아무튼 이 왕은 이제 꿈도 말해, 해석도 해봐. 진짜 너희 실력이 어딘지 좀 보자. 실력도 없이 너희들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있었고 헛기침하고 있었다면 이때 죽어야지. 어디라고 너희들이 큰 소리 치고 다녀? 순 거짓말하면서. 이제 이런 기회를 잡은 거예요. 겸사겸사해서 이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포고가 내려집니다. 본문 12절 13절이죠.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지혜자라고 하는 자들, 특별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하여튼 그들도 찾아서 죽이라고 그 처형 리스트에 다 들어갔어요.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벌어졌냐고요. 몰살이야 몰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시간도 주지 않는 이런 핍박한 명령이 죽음이라는 명령으로 이제 다가온 것입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이해할 수가 없어서 힘든 것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힘든 것이에요. 경험이 없어서 힘든 것이에요. 이것이 다 함께 어울려져 가지고 힘들고 이젠 죽게 된 이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돼요. 아주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이 문제가, 이 어려움, 죽기 일부 직전에 이 문제가 해결됐는가,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나. 지금요, 이 처형 리스트 가운데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은 현장에 없었으니까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 더 주행량을 낳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난 현장에도 없었는데 나까지 죽이라는 그 명령이 떨어졌다고? 이거 무슨 말씀하면서 그냥 내빼면 되는데요, 다니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보세요. 본문 14절부터 보면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의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 다니엘은 도망가도 시원치 않을 텐데 전공법을 나가는, 문제 가운데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두고 도망가지 마세요. 문제를 옆에다 치워두지 마세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문제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현장에 없었지만 자기도 죽인다는 것이에요. 자초지종을 듣게 됐어요. 아, 그러시냐고. 그게 뭐예요? 이거 말도 안 해주고 그 꿈을 얘기해라, 해석해라, 지금 해라, 계속 몰아붙이고 죽인다는 명령까지 이제 떨어진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그렇습니까? 하고 왕에게 가는 거예요. 왕이 뭐라고 그래요? 시간 끌면 죽여 그랬는데요, 시간을 주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떨지 마세요. 그 문제 속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시간 좀만 주세요. 해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문제라도요, 해결 못할 문제가 없어요. 그러므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문제 속에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죽이겠다고 하는 자에게 가서 전곡보로 딱 맞서는 거예요. 시간 끌지 말라고 하는데 시간 주세요. 어떻게 됐어요? 시간 줬다니까요. 그래서 이 다음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시간을 준 거예요. 시간 끌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는 오히려 문제 속에 들어가면요, 거기서 뭔가 헤쳐나갈 길이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문제 두고 도망가지 마세요. 절대로 문제 덮보지 마세요.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이제 이야기가 더 정리되는 거예요. 뭐냐면요, 지금 이 다니엘은 이 죽이겠다는 왕 앞에 가서 죽일 하나의 이유인 시간 문제까지 해결함 받았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야,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죽게 됐고 이제 그 또 다른 자까지 다 죽게 되는 이 상황에 내가 가서 당돌하게 왕이여 시간을 주시오 했더니 왕이 시간을 준 거예요. 그 다음 스토리 보면 분명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야, 나는 처형 리스트에 올라갔는데 이제는 왕의 총애를 받는 게 다시 확인됐다, 나는 괜찮다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하면서 이렇게 지낼 법한데, 다니엘은요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그의 집은 어떤 집이냐면 사는 집, 밥 먹는 집, 잠자는 집. 그러나 그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었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곳이었어요. 그곳에 와서 친구들에게 야, 우리 기도하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자. 내가 왕에게도 갔는데 진짜 왕 계시지 않느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야, 그래야 나도 살고 니들도 살고 그 사람들도 다 살아.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요,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정신이었어요. 다 살린다는 거예요. 정말 그 다니엘 때문에 다 살았어요. 이 다니엘이 문제의 현조 속에 딱 나타나서 그 짐을 내게 주시오. 물론 자기가 해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짐을 다 지고 이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다 살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셀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휘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분명히 했어요. 야, 너희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살자. 이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자. 나 왕도 만나고 왔어. 그 근위대장도 만나고 왔어. 그들에게 다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야. 이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해결책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는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다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 못할 것,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그러나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했듯이 우리의 이 문제 현장에도 나타나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아,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그 문제를 접수시켜라. 다 가져와라. 다 가져와라.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외로웠느냐, 얼마나 공부하냐, 얼마나 죽겠느냐, 어떤 문제든지 다 가져와라. 내가 해결한다. 그것을 끌어안았던 다니엘 같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자기가 그 문제를 다 끌어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이세요.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다 살려주옵소서. 예수님 그 기도와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다 살려준 줄 믿습니다. 우리 다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저런 사람에게 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죄의 문제 있잖아요. 여기서 피할 길 있나요? 다 죽잖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죽잖아요. 죽어요. 죽음의 문제를 피할 자가 있나요? 어제도 우리 교회는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 장례식에 그 앞서간 자가 누구냐? 오늘 일부 예배 우리 찬양대 아들이에요. 어머니는 계시고 아들이 먼저 40대 아들이 먼저 떠난 거예요. 죽음은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애써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 듣기 싫다고요? 아니에요.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자기의 신하 중에 하나에게 아침 인사 드릴 때 왕이여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인사를 하라고 했던 지혜로운 왕이에요. 왕이여 당신은 죽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0대 초반에 그는 죽었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으신 그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문제 속에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문제가 더 꼬여요. 때문에 어느 자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주인이 되도록 그 문제를 컨트롤하시도록 맡겨드리면 아주 해결이 잘 된다니까요. 가나 혼인잔치에 어려움이 왔어요. 아니 잔치 음식이 떨어질 때니까요. 얼마나 하객들이 황당하겠습니까?
선물 접수 다 했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음식 먹으려는데 음식이 떨어졌어. 아유, 지금 그냥 가셔야 되겠습니다. 야, 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선물 접수했는데. 지금 이 가나온 일잔치에 혼돈이 왔어요.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혼주도 있고 신랑 신부도 있고 뭐 친구들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그런데요, 혼돈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그 자리에 손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 혼돈이 바뀐 것은, 정리가 된 것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주인으로 그 자리에 서셨을 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자는 예수밖에 없는 줄 이 마리아는 딱 알게 됐어요. 계속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해결하겠다니 그런 얘기를 듣지도 않았는데 막 사람들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셨으니까는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면 다 된다, 이런 거예요. 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해결한다. 예수. 우리 모두가 다 예수가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해결됩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이 모든 현장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주인 되시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지혜가 있다고, 무슨 안목이 있다고, 무슨 경험이 있다고, 살아보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 가지고 살겠다고, 내가 앞으로 닥칠 문제에 나만 믿어.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살아봤냐고요, 이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사울달을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사냐고요. 작년 사울처럼 올해 사울이 그렇게 된다고요? 아니에요. 이 사울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사울이 온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용을 부리는 거예요. 만용을 부리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가 만용 부리냐? 옛날에는요, 이런 남자들이 있어요. 차 타고 갈 때 자기 옆에 아내가 있고 뒤에 아이들이 있는데도요, 차를 타고 가다 길을 잊어버려요. 그래도 안 물어봐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길 안 되니까, 찾는다니까 다음 블록인데 막 한 12바퀴 돌다가 이렇게 찾는다니까요. 뭐를 물어야지. 그나마 지금 내비게이션이 생겨가지고 찾고 있지만 옛날에 그게 없을 때는요, 그렇게 이상한 고집 부려가지고요, 그런 자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하냐고요. 광야 같은 인생 어떻게 하냐고요. 사막 같은 인생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돼요. 길이신 예수님에게 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달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짐을 맡기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받기도 주 앞에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right time, 가장 좋은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저도 힘들고 우리 인생은요, 이 힘든 것의 연속이었다고요. 어려운 일의 연속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든 것과 어려운 것을 보게 되면요, 정말 이해 못한 일이 있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 안 했는데 딴 데서 오는 거예요. 뭐가 푹 떨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저도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차가 와서 저를 부딪혀가지고 몇 개월 동안 병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초청했냐고요. 그냥 다가오더니 저가 다 빵 쳐가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이렇게 막 갑작스러운 그런 일들, 어려움이 있죠.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저의 실수로, 저의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 안팎의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 생애 가운데 가장 큰 문제들은 뭐냐면 선택의 문제. 이 선택이 문제예요. 선택을 하면 제 자신이 확 달라져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섬기는 그 공동체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에게는 이 나이 때까지 선택의 중요성, 선택, 이게 저희 문제라니까요. 이 선택이 항상. 그런데 이런 선택이 있었어요. 10여 년 전에 제가 여기서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가게 됐어요. 한국으로 가는 거 선택이잖아요. 한국 가서 선택했어요.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계속 연달아 있었으니 두 아이가 문제예요. 하나는 이제 대학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오케이, 보스턴 가 있어요. 둘째는 아직 사춘기도 안 됐어요. 이 두 형제가 터울이 큰 거예요. 이 사춘기도 시작이 안 됐어요. 근데 이 둘째 애가 이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넌지시 물어봤어요. 둘째야, 이제 아빠는 한국에 대전 간다. 너 거기 가서 외국인 학교가 있다는데 외국인 학교 갈래? 여기 남아있을래? 아빠, 남아있겠습니다. 남아있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남아있겠다고 했는데 그 아이도 선택한 거예요. 근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이제 남아있으니까는 아이고 그때 우리 지역에 있던 권사님에게 맡기고 장로에게 맡기고 누구에게 맡기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형한테 가야 돼요. 형은 지금 대학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막 공부 바쁘고 그냥 뭐 먹지도 못하면서 그냥 페이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생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더 짐을 준 거죠. 얘야, 여기 둘째가 간다. 얘 밥해 먹여라, 빨래 해줘라, 교회 잘 데리고 나가라, 공부 챙겨줘라, 그리고 갔다 오면 좀 얘기 좀 해줘라. 아버지 같이 하다가 만약에 얘 학교에서 무슨 사고 생기면 네가 가서 아버지 대신 가서 사고를 갖다 다 처리해라. 그렇게 맡겼는데요, 그것만 꼭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짐을 그 첫째에게 다 맡길 수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걔가 어떻게 자기 페이퍼도 못 쓰고 있는데 지금 동생 공부까지 어떻게 봐주고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쟤들 밥 어떻게 먹을지 난 몰라요. 근데 우린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갔어요. 안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어떻게 보면 편할 때도 있고 또 이제 뭐 그때마다 예수님 찾는 거예요. 사순절 때예요. 한국에서 사순절이죠. 그때 추운 겨울이었어요. 한국에도 춥고 여기도 춥고 보스턴 더 추웠죠. 근데 연락하는데 애들이 연락이 안 돼요. 며칠 동안.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며칠 동안 교통사고 나가지고 두 형제가 같이 이제 병원에 들고 나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야, 달려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멀리 있으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한 게 있어요. 전화 끊고 예수님 또 도와주세요. 예, 둘 다 지금 사고 났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 무거운 짐 맡기라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부모로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저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다시 미국에 왔어요. 왔으니까 이제는 그 많은 부분들이 해결됐고 이제 직접 볼 수 있으니까 그동안 예수님에게 미안했는데 이제 잘 돌볼 것 같잖아요. 이번 사순절이에요. 우리 둘째가 나타난 거예요. 찔뚝거리면서 다쳤다는 거예요. 야, 몇 다쳤냐? 농구하다 다쳤다는 거예요. 저도 몇 년 전에 족가다 다치고 이 아들은 농구하다 다치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다치 모르겠는데 다 운동하다 다쳐가지고 또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쩔뚝거리고 있대요. 그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 왔지만 또 부탁해요. 주님, 이번에 좀 고쳐주옵소서. 이 무릎 좀 고쳐주옵소서. 같이 있다고서 돼요? 얘가 묻는 말에 예, 아니요 하잖아요. 진짜 예, 아닌지는 저는 몰라요. 거꾸로 됐다고 하면 거꾸로 우리가 뭐 할 거라고요. 하나님만 아시니까 주님 눈앞에 있어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 인생을 도와주옵소서. 목회를 도와주옵소서. 내 아내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앞에 맡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찬송 있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가
수많은 살을 살리기 위해서 다니엘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문제 덩어리인 우리들, 문제 속에 처해 있는 우리들, 하나도 해결 못하고 이리저리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신 줄 믿습니다. 왜 안 맡기세요? 다들 문제가 있었잖아요. 다들 눈이 안 보여요. 근데 그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 바디메오만 예수님 나 눈 뜨게 해주세요. 너 무엇을 원한다고 눈 뜨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한 어머니만 예수에게 나왔어요.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귀신 들렸어요. 주님께서 외면한 것 같지만 또 부탁합니다. 수많은 귀신 들린 딸을 갖고 있었던 어머니가 있지만 그 가나안 여인만이 그 딸을 고침받게 된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이 있어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정말 거품을 물고 하는 그런 아들이 많이 있지만 한 아버지만이 나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정말 너무 무거워요. 얘 때문에 힘들어요. 얘 뒹구는 거 못 보겠어요. 얘 거품 무는 거 더 이상 못 보겠어요. 다 그렇게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그 아버지만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 혈류증이 많이 있었던 여인이지만 겉으로 볼 땐 모르잖아요. 근데 한 여인만 저 앞에 나와서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죽을 문제도 해결해 주고 지옥 갈 문제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다 싫은 거 다 살려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주님, 우리 주님 앞에 갖고 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기 혼자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버리십시오. 그거는 안 돼요. 자동차 망가지면 우리가 정비소 가야지. 시계 망가지면 시계점 가야지. 우리가 머리 하려면 머리 하는 데 가야지. 인생 망가지면 인생을 지신 주님 앞에 가야죠. 그게 진짜 태도예요. 왜 끌어안고서 고민하냐고요. 문제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문제요 안녕, 근심이요 안녕. 주 앞에 맡기며 노래하며 지내세요. 감사하며 지내세요. 찬양하며 지내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모든 주님에게 맡기면 우리도 함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